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단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이끌고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이 영상은 그 깊고도 자비로운 가르침을 따라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세상을 움직이며 어떻게 고통에서 벗어나 진리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 부처님의 참뜻이 담긴 장통별원의 길을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마음이야말로 가장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움직이는 핵심이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마음 한 생각이 세상을 바꾸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머무실 때 한 젊은 바라문 청년이 찾아와 물었습니다. 세상은 왜 이렇게 괴롭고 불공평합니까? 어떤 이는 태어날 때부터 부유하고 어떤 이는 노력해도 끝없는 고통뿐입니다. 세상이 정해져 있다면 제 운명도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불 속에 손을 넣으면 누구나 뜨겁다 느끼고 시원한 물에 들어가면 누구나 시원하다 말하느니라. 그것은 세상이 만든 결과가 아니라 그대 마음이 반응하는 방식이다. 청년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은 실패를 통해 분노하고 또 다른 사람은 실패를 통해 배움을 얻는다. 똑같은 일을 겪고도 전혀 다른 길로 나아가는 까닭은 마음이 세상을 해석하는 주인이기 때문이니라.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해지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세상도 혼란해진다. 그러니 그대의 세상은 그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니라.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그 마음부터 바꾸도록 하여라. 그날 이후 청년은 세상이 아닌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머문 자리마다 평화가 깃들었고 괴로움은 더 이상 그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새 그릇의 물 처음으로 마음을 씻는 길. 어느 날 한 젊은 수행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물었습니다. 존귀하신 세존이시여, 불교에는 수많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경도 있고 율도 있고 논도 있습니다. 저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은 말없이 세 개의 그릇에 물을 따라주시고는 수행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그릇은 각각 경, 율, 논이다. 경은 진리를 전하는 말씀이요, 율은 그 말씀을 실천하게 하는 규범이며, 논은 그 의미를 되새기며 깊이 통찰하게 하는 지혜의 길이다. 마치 먼 길을 떠나기 전 손과 발을 깨끗이 씻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과 같다. 수행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병에 걸리면 먼저 몸의 청결을 돌보듯 마음에 병든 중생은 먼저 말씀경으로 방향을 잡고 행동유르로 스스로를 다스리며 이에 놀로써 진리의 눈을 뜨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삼장, 그리고 불교를 향한 첫걸음의 문장이니라. 그리고 부처님은 한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아직 진리를 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다. 그저 한 걸음, 경을 듣고 율을 따르고 의심하지 않고 뜻을 되새기면 된다. 그 한 걸음이 바로 해탈로 가는 첫 길이다. 수행자는 새 그릇의 물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을 감고 절을 올렸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리는 먼 곳에 있지 않으며 올바른 시작이 가장 큰 진보임을. 말씀을 듣는 것은 첫 발을 떼는 것이며
실천은 그 길을 걷는 것이다. 경은 진리의 등불이고 율은 바른 걸음을 인도하는 지팡이다. 배우는 이는 흔들리되 실천하는 이는 흔들리지 않는다. 3장은 마음에 새겨보시다. 진리를 입고 세상 속을 걸어라.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다. 경전의 한 줄, 그것이 문이다. 마음이 흐트러질 때 율은 당신을 다시 일으킨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멈추지 말라. 진리는 기다리는 자에게 드러난다. 사법이는 세상의 실상을 가르치고 중생의 고통을 밝히 드러낸다. 모든 인연은 원인이 있고 그 결과는 마음에서 자란다. 율을 지킨다는 것은 스스로를 존중하는 첫 번째 표현이다. 노는 말이 아닌 지혜다. 지혜는 고요한 마음에서 싹튼다. 중생을 위한 첫 가르침은 항상 가장 쉬운 길에서 시작된다. 경전은 강물이요, 율은 백길이요, 노는 나침반이다. 진리를 향한 길은 외우는 입이 아니라 다스리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첫걸음을 내딛지 않으면 천리길도 그림자일 뿐이다. 빈 그릇의 진실, 공을 이해한 사람들. 옛날 인도 마가다국 어느 마을, 부처님께서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위해 한자리에 법문을 열었습니다. 그 자리에 앉은 이들은 각각 다음과 같은 질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저는 재산을 잃고 가족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제 삶은 왜 이렇게 비어 있습니까? 두 번째 사람은 말했습니다. 저는 부귀와 권세를 누리지만 늘 불안합니다. 이 모든 것이 사라질까 두렵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말했습니다. 저는 수행자입니다. 진리를 알고 싶습니다. 그러나 공이라는 말이 너무 어렵습니다. 부처님은 말없이 손에 든 빈 그릇을 높이 들고 세 사람에게 차례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그릇은 비어있기에 물을 담을 수 있다. 이처럼 공이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도 담을 수 있는 가능성이다. 너는 가족을 잃었기에 자비를 배울 수 있고, 너는 불안을 느끼기에 내려놓음을 배울 수 있으며, 너는 수행을 통해 그 비움을 지혜로 채울 수 있다. 세 사람은 각자 다른 길에서 왔지만 공의 가르침 앞에서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공은 근기에 따라 다르게 다가오지만 그 본질은 하나이니라. 어리석은 이는 공을 허무로 여기고 지혜로운 이는 공을 자유로 삼는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서로 얽혀 있으되 고정된 실체는 없고 그 비움 속에 모든 가능성이 담겨 있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나 어디에서든 공의 진리를 통해 괴로움을 놓을 수 있다. 그날 이후 세 사람은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는 무소유의 자유로, 하나는 겸손의 실천으로, 하나는 깨달음의 수행으로 공을 살아냈습니다. 공은 없음을 말하지 않는다. 모든 가능성의 시작을 말할 뿐이다. 비움은 허무가 아니라 담을 수 있는 준비다. 고정된 실체가 없기에 우리는 고통도 버릴 수 있다. 공을 깨닫는 자는 가진 것을 내려놓고 가볍게 걷는다. 마음이 비워질 때 진리는 그 안에 머문다. 공은 차별하지 않는다. 근기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모두에게 열린 진리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생겨나고 인연이 닿으면 흩어진다. 그것이 공이다. 공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안에는 진리로 나아가는 길이 있다. 형체가 없는 공이 세상 모든 형상을 낳는다. 비움의 가르침은 채우려는 욕망보다 깊은 만족을 준다. 있는 듯 없는 것이고 없는 듯 있는 것,
공은 그 중도를 보여준다. 공을 통해 세상을 보면 집착이 사라지고 자비가 피어난다. 공의 눈으로 보면 적도 없고 아도 없으며 오직 연기만 있을 뿐이다. 모든 법은 공하다. 그러므로 모든 중생은 평등하다. 공을 이해한 그 순간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 거울 속의 달 깨달음은 하나, 길은 여럿.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한 사람이 거울을 들고 밤하늘의 달을 보았다. 거울 속에도 달이 비치고 연못에도 달이 비쳤으며 그렇다면 이 세 달은 모두 다른 것인가? 같은 것인가? 제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보이는 모습은 다르나 달은 하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의 마음도 그러하다. 어떤 이는 화엄의 마음으로 우주 전체를 꽃피우고 어떤 이는 법화의 마음으로 한 법문에 모든 법을 담고 자기의 마음에 달려있음을 깨닫는다. 이처럼 길은 다르지만 궁극의 진리는 하나요. 그 이름은 마음이니라. 한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올바른 길은 무엇입니까? 화엄입니까? 법화입니까? 유식입니까? 부처님은 손에 둥근 돌을 들고 천천히 굴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돌은 어디로 굴러가도 중심은 원형이다. 깨달음이란 그러한 것이라. 네가 어느 길을 택하든 그것이 마음을 비추고 중생을 이롭게 하며 자신의 본성을 거짓 없이 직관하게 만든다면 그 길은 이미 원인이라. 그날 이후 제자들은 각자 다른 법문을 따르되 서로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길은 마음을 향하고 그 마음이 바로 부처임을. 달은 하나지만 물마다 다른 모양으로 비친다. 가르침도 그러하다. 모든 법은 마음에서 나고 마음으로 돌아간다. 깨달음의 길이 다르다 해도 목적지는 모두 같은 진리다. 차이는 다툼이 아니라 자비의 또 다른 모습이다. 화엄이든 법화이든 결국 모두 마음의 꽃이다. 수많은 교설은 중생의 수많은 고통에 응답하기 위한 자비의 지혜다. 마음을 바로 보면 더 이상 길을 묻지 않게 된다. 견성은 눈을 여는 것이 아니라 본래 눈을 닦는 일이다. 다름은 방해가 아니라 더 깊은 이해의 문이다. 길은 다르지만 걸어가는 자의 발자국은 똑같이 진리를 향해 있다. 모든 법은 차별 속에 하나요, 하나 속에 무한하다. 진리는 정해진 한 모양이 아니다. 중생의 마음만큼 다양한 법문이 있다. 모든 수행은 결국 하나의 원 안으로 들어간다. 자신의 마음을 바로 보는 순간 모든 경전은 하나로 합쳐진다. 부처는 말이 아니라 마음에서 피어나는 가장 조용한 깨달음이다. 세계의 길 한마음으로 통하다. 옛날 어느 산속에 3명의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경을 외우며 하나는 공을 관조하며 하나는 마음을 들여다보며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3사람은 늘 논쟁했습니다. 경을 읽지 않으면 길을 잃는다. 공을 모르면 진리를 알 수 없다. 마음을 보지 않으면 헛된 공부일 뿐이다. 어느 날 이 3사람은 부처님께 찾아가 진리를 묻습니다. 세존이시여, 우리 셋 중 누구의 수행이 바른 길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눈이고 하나는 발이며 하나는 심장이다. 눈 없이 길을 볼 수 없고 발 없이 길을 갈 수 없으며 심장 없이 생명은 흐르지 않는다. 그대들의 길은 달라 보이지만 모두 마음이라는 본체로 연결되어 있느니라.
결국 모든 수행은 자신의 마음을 보고 그 마음에서 집착을 버리고 중생을 이롭게 하는 자비로 피어날 때 진정한 깨달음, 즉 원만한 불성에 이르게 된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알았습니다. 내가 걷는 길이 다를 수 있지만 부처님이 가리킨 그 마음은 하나였구나. 그리고 조용히 일어나 서로를 의지하며 같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길 위에는 다툼도, 차별도, 우열도 없었습니다. 오직 부처님께서 밝히신 마음의 빛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어리석음 가득한 중생의 길에 부처님 말씀 장으로 피어났네. 12연기, 사법인, 팔정도의 불꽃으로 처음을 여시고 길을 밝히셨도다. 통은 곧 공의 빛, 반야의 거울. 높고 낮음 없이 모두를 비추고 변함없는 이치 위에 중관의 지혜로 허무함 속 진리를 새기게 하시네. 별은 각기 다른 근기의 울림, 화엄의 장엄함, 법화의 자비. 누군가는 유심을 따라가고 누군가는 공에 자신을 던지며 나아가네. 그러나 다르다 하여 갈라짐 없고 모두가 하나의 큰 법회로 흘러 결국은 둥글고 온전한 깨달음, 견성성불로 참 나를 마주하리라. 세상이 텅 비었다 말하되 그 텅 빈 중심에 무엇이 남는가? 남는 것은 오직 하나 마음이라. 일체유심조 그 뜻을 잊지 말지니 마음은 공의 바다를 일으키고 마음은 중생을 부처로 이끌며 마음은 장과 통, 별과 원을 꿰뚫어 진리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나니 부처의 뜻, 그 끝은 멀지 않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이 세상을 바꾸고 해탈을 이루는 가장 깊은 자리이기 때문이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